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볼까요? 지난주 암송구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합시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도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야고보서 1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유한한 우리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주의 은혜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창립 41주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지나온 그런 세월들 이렇게 또 생각하고 또 과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아마 뭉클함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은혜교회 이 자리에 오기까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또 영광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은혜교회가 이렇게 오기까지 수고하신 분들 계시죠. 올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많이 또 수고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또 권사님들 또 장리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일반 성도님들 너무 많이 또 수고하고 이렇게 애쓴 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41주년인데 어떤 분들은 40년, 어떤 분들은 30년, 어떤 분들은 뭐 20년 이런 세월 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귀한 분들 우리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은혜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또 섬기다가 또 여러 가지 이사나 또 다른 사정 때문에 또 떠나신 분들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주님 앞에 간 주님 품에 안식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런저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 귀한 분들이고 소중한 분들이고 존귀한 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좀 축복하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하나님 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일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께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한번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축복하는 시간 우리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우리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얘기 있길 바랍니다. 박수로 한번 모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하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나 점검해 볼 때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보고 또 점검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장례 41주년을 이렇게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좀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예수님께서 내게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그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은혜의 교회는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즉 우리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썼다 하더라도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하여 머리 되신 주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도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를 괴롭혔죠.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너는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돌보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들과 또 시련, 역경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교회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파하지 못한다, 우리를 쇠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단 마귀를 파괴하고 사단 마귀를 싸워서 이기고 또 승리하게 되는 것,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어떤 운명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마귀의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정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교회이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마귀의 권세를 파는 그런 권세가, 그 권능이 바로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헌신하여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로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저보다도 교회를 또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아끼는 그런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 교회고요.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과 함께 또 좀 비교하고 또 우리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은혜교회가 또 다시 한번 더 나아갈 방향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며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리하여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빠진 그 자리를 마띠아로 결국 기도하면서 채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이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제자를 뽑고 나서도 다 계속해서 기도해 나갑니다. 기도해 나가는데 바로 오순절이 되었을 때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들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말을 하는데 내 말이 아닌 거예요.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을 통해 가지고 당시에 왔던 사람들, 그 지역에 지금 바로 이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성령의 그런 임재를 통해 가지고 바로 방언을 말할 뿐만 아니고 성령이 함께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말씀처럼 이들이 권능을 받으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하여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하거나 숨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당신들은 그분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고,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런 담대한 용사가 되는 것이죠. 이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즉 예수 믿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3,000명이 회개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고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가는, 성장해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우리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 어떤 모습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친교 목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것. 그런데 오늘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 용서 받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합니까?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회개합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래요. 초대교회는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다 예수 믿는 자였던 것이죠. 회심한 자였던 거죠. 지금은 교회를 이렇게 보면 여러 사람이 섞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길이에요. 요즘은 교회에 사람이 많고 하니까 뭔가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취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쫓겨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가 3천이 됐다는 말씀처럼 초대교회는 바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역사가 있었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초대교회는 바로 적극적인 배움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열심히 가르쳤고 이것을 열심히 배우는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구나, 천국 가는구나, 이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전과는 다르게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고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가? 이걸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바로 초대교회는 열심히 배워나가면서 그 배움을 통해서 앞서 나간 교회라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사실은 42절 말씀은 이제 원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가르침을 따라서 어떻게 떡을 떼면서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힘쓴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전에도 교제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교제하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을 만나면서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들, 유익하게 되는 그 사람들만 사귀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의 관계가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이 교제가 무엇이냐, 코이노이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을, 그래야 이들이 새롭게 이 일들을 행하여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새롭게 행할 뿐만 아니라 기도했죠. 그렇지만 뭘 기도해야 되는지 배우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 성경의 그런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세례받고 나서 궁금한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궁금하고 배우려고 하는 거, 이것은 너무나 귀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어떻게 세상의 그런 지식을 배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달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다. 여러분, 배움을 멈추면 우리의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배움을 멈추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계속 배운다라는 것은 성장해 가는 것이죠. 배운다는 것은 바로 겸손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교만한 자는 배우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배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말씀에 대한 그런 태도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동일하게 건강을 체크하는 여러 가지 그런 척도들이 있지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먹는 거죠. 밥맛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밥을 잘 먹죠. 그런데 이상하게 밥을 잘 안 먹고 또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남들은 다 맛있다고 먹는데 나는 그냥 끼기적거리고 또 다른데 어디 맛집 없나 찾아다니려고 그러고 일상에 대한 그런 입맛이 떨어져 버리는, 그것이 사실은 병든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영적인 것도 비슷한 것이죠. 시편 119편 10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초대교회가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가 주의 말씀이 너무 달아가지고, 말씀 다르니까 너무 다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고 그 관심을 가져 나아가는 거, 이런 그런 태도를 가져 나간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여정은 짧은 길이 아니에요. 긴 여정이고, 그리고 그 순간중간에 순탄한 것이 아니고 때때로 풍랑이 오기도 하고 때때로
홍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부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유명한 속담이 그런 말이 있다 그러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여정은 계속해서 가야 될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멀리 가야 되는 길. 그래요,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이익만이 아니고 저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걸 말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이러한 공동체. 원래 그런 건 아니었죠. 근데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줘라.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그 슬픔을 함께 슬퍼해주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줘라. 가르침을 받으면서 교제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또한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기도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신앙생활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지혜로 됩니까? 우리 능력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입습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힘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역경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기도를 통해서 헤쳐나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배우는 거죠. 모세에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승리가 우리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해야 된다고.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항복한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손을 들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항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손을 내린다는 것은 내가 하니까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하여 기도를 가르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들과 문제를 가지고 내가 허걱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듬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향해 최선을 다해서 가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 나가는 것, 주를 향하여 부르짖어 나가는 것, 두 손 들고 나가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러한 가르침이 있었고 배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이런 교회의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바로 믿음의 증거가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듣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대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눴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간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병이 났는데 못 고친대요. 죽었대요. 끝났대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걸 말하는 거죠. 내 인생이 너무 깜깜하고 소망이 도저히 없던 것처럼 보이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가지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병들을 치유해 주셨죠.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잠잠케 하시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주님께서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사도들도 일을 행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를 고치잖아요. 여러 기적 가운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명하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말할 때 일어나는 이런 역사 일어나게 되는 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5장에 이렇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실패를 주고 또 아픔을 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낮추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가 너무 큰 거죠. 전에는 끝나버렸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다른 건 다 해도 자기네 재산을 팔아서 내려놓는다.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처럼 강제로 뺏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기 어떤 어려운 누군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나가지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돕는 거예요. 교회를 뭘 보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좀 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팔아서 내어놓는 거. 여러분, 왜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소유해야 되냐면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를 하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만나와 미추라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매일 내려주시는데 여러분, 매일 내려오는 거예요. 하루치만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렇게 살다 보면 불안하지? 저 같아도 불안할 것 같아요. 혹시 다음날 안 오면 우리 굶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굶을 수 있는데 우리 애들 넷이나 되는데 걔들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걷어야지. 이틀치를 거두고 3일치를 거둡니다. 땀을 흘려가지고 다 모은 거예요. 다음날 일어날 때는 무슨 일어나요? 벌레가 나고 냄새나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이 있으니까 여러분 물질을 내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물질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이 나를 위하여 쓰던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는 이런 전으로 바뀌는 역사가 초대교회의 믿음의 증거인 거죠. 이상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택시를 탔을 때 택시 기사가 이제 뭐 제가 교회를 가자고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가면 다 11조 해야 되냐고.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들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땀 흘려 기껏 그렇게 하면서 왜 그 11조를 하냐라는 거죠. 저도 가끔 이렇게 뭐 어떤 뭐 전자상가 이런 데 갈 때가 있으면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보면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거 하고 싶겠어요. 11조 한 번만 안 하면 저거 내가 살 수 있을 건데.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간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을 보는 것이죠.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모이는데요. 날마다 모이는 거래요. 우리는 최소한 모이려고 어떻게 하면 안 모일까 생각을 했는데 기쁘니까, 만나면 너무 좋으니까, 예배드리기 기쁨이 있으니까, 말씀 듣는 데 즐거우니까, 아울러서 집에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하는데 기뻐요. 만나서 안 만나는 게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꺼내드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만나면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내가 마치 부속품의 하나처럼, 많은 기계의 부속품의 하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소모품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임에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순전한 마음으로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발견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 몸이 너무 좋으니까 매일매일 가는 거죠. 날마다 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바로 믿음의 증거가 많은 그런 교회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바로 양적인 질적인 성장이 한 교회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성장하는 교회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아이들도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안 자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라든지 영적으로 자라든지 아니면 질적으로 성장하든지, 즉 양으로 질로 성장해야 되는, 성숙해지든지 아니면 많아지든지 뭔가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대로 있으면 싸우는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왜 자꾸 싸우고 다투기 합니까? 성장 안 일어나는 교회가 다투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는 바빠요. 그러나 성장하지 않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말,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회복되는 걸, 십자가를 통해 화해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관계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내 개인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내 개인의 성숙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변화돼 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변하지 않으면 자꾸 격팍해지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칭찬하겠어요? 내가 손해보니까 칭찬하는 것이고, 내가 양보하니까 칭찬하는 것이고, 내가 섬기니까 칭찬하는 것이지, 내가 다 내 것 챙기고 내가 다 내 것 나 누리고 그런 사람 누가 칭찬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는다 말씀은 바로 질적인 성장이, 양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은혜교회도 41년 전부터 시작하면서 바로 이런 모습을 향해서 나아간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복음 전하고 초청 축제를 하고 이웃초청 축제를 하고 신년 되자마자 또 오이쿠스 작정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간신히 넘어갔는데 목사님이 계속 또 얘기를 하고 그죠?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우리 사명이니까. 믿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성장해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열정적인 가르침, 그런 생동력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초대교회는 믿음의 증거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양적 질적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은혜교회가 이제 41주년을 맞이하여 또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교회도 이런 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권능 받은 사람, 능력 받은 사람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받은 사람이 사랑의 실천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믿으니까 내가 기도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 물질을 해야 되는 것들이 다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했더니 초대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D7 3300개 세계변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본 이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영화 가운데 타이타닉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본 영화였는데 그때 이제 기억나는 장면이 뭐냐면 배가 이제 침몰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구조선을 띄웁니다. 구조선에는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구조선마다 뭐 12명, 뭐 15명 타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이제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정원을 딱 채워서 태웁니다. 사람은 더 태워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을 밀쳐내고 여러 사람을 태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뭐 20평에 시작해서 지금은 뭐 이렇게 되었으니까 뭐 더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지옥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나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항상 행하시는 거거든요. 말하기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제한하지 말고 정말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겨나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